오늘부터 약 12주간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보통 교회에서 또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전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도 아니고 깊이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또 지나치게 은사라는 그런 부분에 빠져버려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은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올바른 지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히 이 은사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인격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에너지나 영향력이나 어떤 능력, 기운이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체십니다. 그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지성을 갖추고 계시고 또한 슬퍼하기도 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십니다. 감정도 있으신 분입니다.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를 세우기도 하시고 파송하기도 하시고 어떤 선교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가지 말라고 막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섬김과 또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와 또 오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론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문제,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좋은 것인데 이제 은사주의 운동 혹은 신비주의 어떤 체험, 말씀보다도 어떤 자기 개인의 경험을 높이는 그걸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들이나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뽑아내려고 인격적 교제, 성품의 열매보다도 성령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잘못된 자세, 또 마치 성령님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자기가 아쉽고 필요할 때 문지르면 나와서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존재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강론을 하는 목적은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은사주의 운동이 일으킨 폐단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고발을 하기 위해서 이 강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은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개념과 지침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은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사가 무엇이냐? 국어 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은사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어떤 물건을 하사한 것,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내려주는 일이나 혹은 그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받은 그 물건을 은사, 은혜의 선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전에 보면 두 번째 의미로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능,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느냐면 그리스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자, 여기 은혜라는 말이 있고요, 선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쪽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 이것을 가리켜서 카리스라고 합니다.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이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선물들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카리스마타라고 되어 있는데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혜하고 은사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은혜,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값없이 내어주시는 이걸 가리켜서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정한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을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그 사람 멋지다, 위풍당당하다, 위엄이 있다, 그럴 때 카리스마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 위엄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금 와전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카리스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spiritual gift라는 것을 개역 성경에는 은사라고 불렀고요. 이걸 흠정역에서는 번역을 할 때 영적 선물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선물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런 선물하고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론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로 그냥 은사,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영적 선물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선물이라든지 명절날 주고받는 이런 선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각 개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한자로 하면 은사, 영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영적 선물들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느냐? 일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고 있거나 이거는 뭐 위험한 것이니까 신비주의적인 것이니까 뭐 덮어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사 때문에 문제 일으킨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잘못 주셔서 그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이방인들처럼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걸로 생각하거나 또 이 은사를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용으로 사용하거나 무질서하게 사용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선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은사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나 또 혹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때는 대단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역시 쉬쉬하고 덮어둘 문제가 아니고 바르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잘 써야 합니다. 이 영적 선물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에 남아있는 신약 교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땅속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 이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쳐지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죄를 잠시 덮어두는 역할만 했던 구약시대의 대속 헌물의 피를 의지했던 성도들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없이 하거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땅속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낙원이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고요. 살아남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 구체적인 선물들은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신약교회 성도들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 선물들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동일한 성령님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 가운데, 몸은 분명히 한 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몸 가운데는 여러 지체가 있죠. 손과 발이 있고 눈, 코, 입, 귀가 다 달려 있습니다. 내장기관들도 각기 호흡, 그리고 혈액순환, 신경, 여러 가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몸이 유지가 되고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그분의 몸도 하나입니다. 신약교회가 그분의 몸입니다. 근데 몸 가운데 여러 다양한 선물, 여러 다양한 지체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각기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 다양한 지체들로 말미암아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선물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런 영적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선물들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 뜻대로요? 자신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은사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사모합니다. 이래가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용한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은사 받기 원합니다 해서 안수 받으면은 그 사람한테 은사가 전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능력자의 뜻대로도 아니고 받기 원하는 자의 뜻대로도 아니고 성령님의 뜻대로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시느냐?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 받은 사람 잘 되라고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받은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 보살피라고 준 겁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사 받은 성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또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고, 누가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개인 어떤 수양의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한다라든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랑거리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게 아무리 어떠한 재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분란만 일으킨다면, 자, 그거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래 타고난 재능인지 아니면 열심히 훈련하고 수양해서 닦은 자기의 능력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지 자기 노력으로 만든 것인지 우리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은사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은사 이야기하면은 그 은사주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은사하면은 그 들으면 왠지 뭐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무슨 기적, 깜짝 놀랄 그런 능력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은사는 그렇게 파워풀한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병자든지 즉시로 그 자리에서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사람이 뱀에게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게 하시고 이런 일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이 모두 다 그렇게 놀라운 은사도 있지만 은사가 모두 다 그렇게 놀랍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 병든 환자 신방해 가지고 위문하고 위로해주는 긍휼의 은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분배하고 행정 조직을 관리하고 그리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분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은사는 뭐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활동 가운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기능을 부여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교회에 기여하게 하신다면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가 반드시 신기한 능력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용한 무당 없냐 하는 것처럼 용한 목사 어디 없느냐 뭐 그렇게 용한 목회자, 용한 능력 받은 분, 은사 받은 분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줍니다. 각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일단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잘 모를 뿐이죠.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음악을 잘하게 될지 운동을 잘하게 될지 수학을 잘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좀 키워봐야 합니다. 좀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도 배우고 수학도 하고 악기도 만지고 그러다 보면 얘가 이런 부분에 소질이 있네 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질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갓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당장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특징적인 은사가 발견되기는 다소 힘듭니다. 따라서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입니다. 순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일단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먼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주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간절히 사모하면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라는 이야기는 나오긴 합니다만 성경에 사모하면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까지 성경 기록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대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치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라고 했어요. 잘못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는 대언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뒷부분은 성경에 안 나와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했지. 대언하는 거 사모하면 대언 은사 받는다.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방언을 사모하면 방언 받는다. 그런 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원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십니다. 받고자 하는 자의 뜻대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능력받은 목사가 무슨 은사를 받아라 하고 이렇게 뭐 능력을 전수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목사나 그 능력자의 뜻대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자주 하는 그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농담으로 하시는 분도 들어 있긴 합니다만 은사하고 재능을 혼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은사는 자기가 가진 재능이다.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기브라는 동사가 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재능, 탤런트하고는 다릅니다. 흔히들 누가 노래 잘하면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군요. 그리고 남을 잘 대접하면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시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부모님이 이제 음악을 잘해가지고 절대 음감하고 이 목청을 물려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그런 어떤 소질이나 능력, 그것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대 나와가지고 뭐 찬양하는 줄 알았더니 가서 뭐 대중가요 가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양은 안 부르고 교회는 기여하는 바도 없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은사라고 하진 않습니다. 교회 기여하고 덕을 세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타고난 기질입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에는 안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천성적으로 호방하고 이거 퍼주기 좋아하는 분 있죠? 통 크신 분들, 오늘은 내가 한턱 쏜다 해가 그래가지고 대접하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 스타일이 원래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본래는 아닌데, 본래는 그런 재능이 없었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음악이나 운동을 잘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의 결실로 운동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요, 부지런해지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수련이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 결과를 은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거 은사하고 재능을 완전히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사들은 특별한 성격이나 특별한 재능의 기초 위에서 발현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밑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가르치는 은사는요, 어느 정도 지적으로 좀 공부도 하고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해가지고 이게 국어 실력도 없고 성경 읽어도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르치는 은사를 갖게 되기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남에게 베풀어주는 은사, 베풀어주는 은사 하려면 일단 베풀어줄 게 있어야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 돈도 좀 벌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은 버는 거 없는데 퍼주기만 잘하면요,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다 갖다 바쳤다고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일단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눠줄 게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들어오는 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이 없다, 나눠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그런 사람이 나눠주는 은사를 받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하나님도 쓰시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모으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퍼주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눠주는 은사 하려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벌어들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눠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눠주는 은사가 주어지면 그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좀 감수성이 좀 메마르고 병원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눈물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은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 가운데서는 누구 좀 안타까운 딱한 사정만, 소식만 들었는데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 가면 환자보다 자기가 더 아픕니다. 막 붙잡고 그냥 막 울고 하는 이런 분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진짜 동일치 않은 거예요. 쇼가 아니라. 진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감수성도 예민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성품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이제 맡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딱하고 뭐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가르치는 은사가 더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능하고 은사를 완전히 떼놓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재능하고 은사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은사를 받으면 신앙이 더 성장한다? 자, 이것도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어떤 신앙 수련, 영적 성장, 영성 훈련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물론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래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은사가 발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부지런해지겠죠?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겠죠? 그러는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이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준 목적이 한 개인의 능력치를 극대로 끌어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쫙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은사는 분명히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안 나타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는데 얼마씩 돈 받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 장사하는 거죠. 병 고쳐주려고 뭐 감사원금 내라고 이런 거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자기가 고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 많았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많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파당이 아닙니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요 육신 가운데 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하고 사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사 받았다는 교회에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소송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 자리에 술 갖고 와가지고 먹고 퍼져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요. 뭘 말합니까?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하고 그 사람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많이 받았다라고 능력 많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같이 가면 더 좋겠죠. 성품도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인 면도 훌륭하고 그러면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단순히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일취월장한다라고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 발굴하고 은사 개발한다고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은사는 자연히 눈에 나타나게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나냐?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이거 은사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다 달라요. 누구는 대언을 하고 누구는 방언을 말하고 누구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누구는 기적을 행하고 누구는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이다. 내 능력이 더 초자연적인 거다. 아무나 흉내 못 내는 거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은사 비교가 나옵니다. 비교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님 저한테는 왜 저런 은사를 안 주셨나요?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 코, 입, 귀 다 몸에 붙어 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한 몸입니다. 온몸이 전부 다 눈으로만 다 처박혀 있다면 뭐 갖고 걸어 다니실랍니까? 밥은 어디로 먹습니까? 온몸이 전부 다 코라고 하면요. 소리는 뭘로 들으시려고 합니까? 제각기 기능이 다릅니다. 눈이 중요합니까? 코가 중요합니까? 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귀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중요합니다. 장기판에서요. 차하고 포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점수 배점은 제가 알기로 차가 포보다 점수 배점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벽 수비회가 다 막아놓으면 차가 그거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장치를 내면 포 갖고 장 불러야죠. 어떤 때는 차 갖고 차나 포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마나 상 가지고 적장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제각기 특징이 있고 담당하는 기능이 있고 제각기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 상황에서 그 상황에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은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절대적으로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훌륭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이 형제들 성경책 펼쳐놓고 상담 잘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으로 다니면서 어디 시설 관리 돌아보면서 교회 쇠락한 곳 돌아보고 수리 보수 잘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어떤 시설물이나 기자재는 잘 못 만지지만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또 사람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동일시해주고 이러는 거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다 소중합니다. 이런 분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에 덕을 끼칠 수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성경만 펼쳐놓고 논리적으로 따지기만 하면요. 전부 다 토론장 돼버립니다. 아픈 사람 신방은 누가 가고요. 교회 청소는 누가 하고 주방에 봉사 밥은 누가 합니까? 각기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달려있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은사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한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장점이 없다, 저런 재능이 없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어떤 은사를 주시고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선하게 발휘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시간 강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